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으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와 성령을 나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핸드폰 볼륨이 켜져 있으면 볼륨 좀 낮춰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집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고 뭘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달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매달 해서 상반기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하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기쁨, 사랑, 근심, 미움 등 마음의 인식 능력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레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깨달음,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 곧 순종, 민수기 14장 4절, 정직, 신명기 9장 5절, 악의, 악한 마음 품는 것, 그것도 19장 17절 등 표현대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께 속하여 있다는 할례, 표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 구절은 신명기 10장 16절, 고헬렛 3장 11절과 14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곳이라는 게 구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고 할 때 종교가 활동할 영역은 마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특별히 감정, 또 의지, 지성,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합쳐져서 자유, 이렇게 인생길로 연결이 되죠.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다, 그 마음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가서는 카르디아라고 하죠. 여기서 카르디올로지, 심장과학, 심장내과, 그래서 심장내과 선생님들을 카디올로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어의 카르디아, 마음을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과 피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종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카르디아는 생물학적 신체의 중심적인 기관인 우리 본 심장을 본디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역시 감정의 자리, 로마서 10장 1절과 고린토이서 7장 3절, 또 사유의 자리,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리고 의지의 자리, 루카복음 21장 14절. 그 말은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지의 자리, 의지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 진복 8당 산산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곧 모든 종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또 회개, 회복,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알파의 오메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종교심, 영성이 나오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 루카복음 16장 15절, 로마서 5장 5절, 히브리서 8장 10절 이런 믿음이 출발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 유아의, 태아의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뇌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 인지 기능이 어디에 있냐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심장 안에 뇌와 같은 인식할 수 있는 신경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았답니다. 그런 의학 가설이 진짜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건 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으로 느끼고 심장에 꿰찔릴 듯 다시 느끼고 또 그래서 영감, 영적 감각, 영감, 느낀다 하는 게 종교의 본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다면 영적 감각인 영감을 회복하는 것, 생명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성격이 늘 밝고 즐거워야 되는 성격이에요. 막내로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십자가를 싫어해요.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많은 지식을 섭렵하는 걸로 도망 다녔어요. 많은 일을 하는 걸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결국에는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바로 아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포장은 이렇게 해놓고도 내가 즐겁고 내 사업처럼 변질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지금 살아계신 친아버지도 약간 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셔서 그렇게 막 애정 표현이 깊다거나 막 살갑거나 이런지 않으셨어요. 또 바쁘기도 하셨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와 관계 맺는 거는 아버지도 서툴고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서툴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종교 생활 자체가 되게 피상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느끼고 체감하고 변화되는 것보다 어떤 누가 변화됐다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난 줄 착각하는 그런 게 너무 흔하잖아요. 게다가 뭐 공부까지, 성경으로 공부까지, 유학까지 로마에서 했으니 이제 포장지가 아주 튼튼하죠, 이제. 예. 거기에다가 제가 뭐 하는 여러 가지 사도직들 통해서 저를 드러내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 항시 본질에서 이탈될 수 있는 위험을 저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느낌을 중시하는 이 심리학과 정신분석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 생활 안에서의 감각, 영적 감각은 어디로 갔나, 이게 더 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되냐면 그 느낌, 감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감각. 예. 네. 네. 이 부분 나중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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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느낀다는 것이 이 정보 중심 사회에서는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치부되고 있는데, 또 반대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느낌을 중심적으로 삼는 의사나 상담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나는 어떤 포장지에 쌓여 있는지를 조금 더 뚫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막힌 게 뚫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담사들이나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야 될 시간과 재정과 그다음에 많이 오픈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도 절약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내 존재가 이제 사라진다. 곧 나라고 주장하는 그 나가 사라짐으로써 자유한다는 그게 바로 종교가 갈 길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감정을 주관하는 마음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죠. 창세기에서는 6장 6절에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후회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후회를 생각한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아픔을 생각한다는 표현보다 아픔을 느낀다는 게 훨씬 더 딥하고 본질적이고 더 동감을 한다고 하고 그래 공감한다는 표현이고 그게 결국에는 관계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맺는다라는 게 알고 보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나하나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당도하는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 지식과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돌고 돌아서 모든 성인전이나 많은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아십니까? 난 아버지를 모르네. 난 하느님 마음을 모르네. 난 내 마음도 모르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왜 이렇게 기능하는지도 모르네. 근데 이게 희망이더라고요. 이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할 때 알미 빛의 여정이 될 거고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은 희망의 여정이 될 거고 모른다는 것부터 시작할 때 아버지가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관대한 하느님 절대신이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재밌고 가슴에 짜릿하게 와닿던 강의들보다 내가 몰랐네 하고 깨닫는 강의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뭐 저한테도 주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의지의 자리이기도 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할례, 마음을 이제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를 내서 표시를 내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맨살에 만약에 이렇게 그었는데 흉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흉터를 볼 때마다 그 칼을 대는 순간이나 혹은 사람이나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신체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생식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게 피를 좀 내므로써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느님이 마음이 상처가 많이 났다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인간들이었고 언제나 배은망덕하고 언제나 저처럼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서 이런 아버지 권세를 활용할 줄만 알고 기도의 이런저런 방법들도 이용하려고만 생각했지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본질인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느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체감하려고는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느낌을 활용하고 있는가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느낌을 활용해 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과 관계의 문화 속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내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딸이라는 이 관계로서 정의는 되었지만 나 이름 베로니카, 미카엘라 이런 독립된 개체로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삶의 회의가 왔을 때 찾는 곳이 불교면 템플스테이, 가톨릭이면 피정의 집, 예수 마음 치료, 모래놀이 이런 데를 이렇게 순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도달하는 게 뭐냐? 내가 몰랐네. 내가 내 마음도 모르고 더더욱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신과 성령의 마음과 성모의 마음, 성인 성녀들의 마음을 내가 몰랐네 하는 도달하는 것까지 가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고통의 마음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아느냐와 모르느냐, 고통에서 허덕이느냐, 고통에서 해방되느냐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종교의 특징이고 그리스도교, 가톨릭도 결국에는 그 논리, 그 윤리에서 벗어날 바가 없다 이겁니다. 인식과 의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헬의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다. 그래서 시간의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영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인간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우리 여기 오신 회원분들처럼 뭔가 더 나은 게 있다. 그 이상이 있다. 돈 이상의 도가 있다. 돈 이상의 기쁨이 있다. 금이 있다. 황금보다 더 높은 어떤 금이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희망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영혼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인간은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느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들도 복음사가들도 결국에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느님이다 라고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활동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이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이다. 특히나 영혼 육으로 3분설로 나누면 우리의 영, 지성, 의지, 감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직감하는 그 식스센스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막 팍팍 알아차리는 그 통로 되는 그 영을 이제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내어 주겠다라는 이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6절은 아마 암송하셔도 좋을 겁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이게 치유나 회복이나 회개나 변화에 이야기할 때 이 문구를 계속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암송을 하면 힘이 솟죠. 왜냐하면은 내 마음은 헛마음이고 내 마음은 돌마음인데 여기에 새 마음, 새 영,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겠다.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다 보면 돌로 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드라운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리하여 순종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쉬워지게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종교생활조차도 위에서부터 오는 하느님의 힘에 기반을 해서 어제 일독서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기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 안에
이렇게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바람직한 마음은 뭐냐? 바람직한 마음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심과 예수 성심은 다르다는 거. 불심과 예수 성심은 다르다는 거. 견성성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불교식 수행을 가톨릭에서는 많이 따와서 이야기를 하죠. 불교적인 지혜. 근데 불교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내 실체를 본다는 거죠. 내 꼬라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다려주는 게 그게 바로 불교나 그리스도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해방되고 탈출되는 이런 수양을 비슷한 색깔로 두 종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불교는 세상이 온통 다 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예수님 상을 생각하잖아요. 혹은 천사나 하느님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스님 뭐라 하냐? 성경을 읽어보신 스님들도 그러나 그거는 원래 없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재행무삭 재법무화라는 그런 그 경구가 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그냥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윤회적인 세계관이니까요. 계속 운행만 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이 물잔과 이 자매님들이 있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조합이다. 누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 필요도 없고 무지무착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 무가 도가 돼서 고통을 없애버리는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내면의 마음 공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것을 분간하고 있는 이 분별심을 없애버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 고통도 생겨날 이유가 없다. 왜 집착하고 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하는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심은 어떠냐 하면 그걸 나에게 다오. 그걸 나에게 다오. 네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나한테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느끼려고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불교는 없애는 데 주력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얻으려고 하는 데 주력하겠죠. 그래 얻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없어지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청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그 주체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 자유하는 그걸 구원, 파스카,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교적인 불성은 감정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 그 법문들 들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가 대부분 결론입니다. 그것도 그럴 게 그 스님이 실력이 없는 거 아니라 도력이 없는 게 아니라 불교 교리 자체가 원래 재행무상, 재법무화, 재법 모든 법은 무아로 귀결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은 사실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가득한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큰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내 마음을 안 쓰고 내 마음의 어떠한 권리 주장조차 멈추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느님 마음을 느끼나 안 느끼나 경험했나 안 경험했나 그래서 낮아지냐 안 낮아지냐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가죠. 여기는 없어지는 도리 문제로 간다면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로 간다.
여기는 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유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무를 그 어떤 해결책으로 제시하면 우리는 절대유, 한 분이신 하느님,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순수해져야 되니까. 또 많은 영혼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당신이 큰 역사를, 큰 은총을, 큰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이걸 스톱하고 줬다가도 배신당한 분들이 많잖아요. 개신교, 가톨릭 합쳐서. 늘 아시다시피. 그리고 무늬만 가톨릭, 무늬만 개신교인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바리사이들도 많다는 것도 너무 아시잖아요. 가짜들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가짜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유튜브를 찍는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저 자신을 드러내는, 포장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찍었고 또 올리고, 그것으로 좀 혹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신다면 저는 아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라,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건 상호 내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간에 관계 맺고 속삭인다는 뜻, 사귀고 살갑게 군다는 이런 다정다감함이 포함된 게 그리스도교 기도 생활인 겁니다. 없애달라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없애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다정다감하게 정답게 사귀던 너, 친구같이 사귀던 너.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굉장히 다른 컬러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라고는 유불도나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절대유를 믿는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은 절대유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동시켜서 복이 쏟아지도록 하는 그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분을 감동시키려는 거 한다면 원리가 딱 하나, 순수해져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수해지려면 또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 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위에서 거꾸로 내려다보는 상상이라도 해봤나? 공감해 보려고 했나? 아니면 내 감정에 너무 쏠려있나? 이런 상상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거, 그게 주님 안에 머문다는 노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을 바로 알고 한결같은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분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네가 그분을 버리면 너를 영영 저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나 영성 생활이나 이런 모든 활동의 방향이 목적 없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표 없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순수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합당하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제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나가 항상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같이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나가 걸쳐지는 게 없어진다기보다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지극히 점 하나처럼 작아져야 되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성리성녀인데 1차적으로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아지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인 거를 조금 더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을 띄우기 위해,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작아져야 되고,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없어지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작아져라. 너는 귀하고 독립적인 존재니 작아져라. 없어져라.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완전히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는 성령님과 이렇게 가깝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나라는 이 1인칭 화자가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잠겨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뇌 MRI를 누가 종교의학자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랑에 빠진 뇌는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전두엽, 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영역보다 이쪽에 변연계라고 감정을 느끼고 심일치감을 느끼고 이렇게 뭔가 공감하는 기능이 더 활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명상을, 관상을 오래 한 어떤 관상 수녀회의 수녀님의 뇌 MRI를 찍어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과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깊은 명상, 깊은 관상, 성경을 읽거나 로사리오를 하거나 할 때도 사실 어떤 목표를 두고 하면은 그게 목표가 걸리고요. 또 나의 어떤 이야기, 나라는 걸 걸리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거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에 걸림돌이 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내가 더 깊이 누려야 될, 향유해야 될 평화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바치니까 이루어지게. 근데 모든 기도의 본질은 느끼고 누리고 하나 되고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자유하고.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버지께서 섭리라는 이름으로 상황과 재정과 사건과 사물과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을 조립해가지고 제 앞에 딱 놔둬줘요. 그런 걸 보고 섭리라는 표현을 하고, 이거 기적이다. 기도가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거를 체험해야 우리가 믿는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체험, 그런 체감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을 헛수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기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생고생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신경 안 써도 마치 하느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장소에 어느 식당에 딱 초대받은 손님처럼 그렇게 딱 가도록 딱 앉으면은 뭐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뭔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해결해 줄 천사가 막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왜냐하면 다 운행식 하는 주인님이시니까,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식 수행이나 내 마음 공부랑 퀄리티가 다른 거죠. 색깔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신령하게 진정성 있게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빌립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에 눈이 꽂히기보다 이 바오로 사도가 열거한 순서를 눈에 한번 꽂아봅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1번, 어떠한 경우에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2번, 그럴 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라. 3번. 그래서 진짜 성경적으로, 그리고 가톨릭 기도도 그렇고, 느끼고 그 다음에 바라고 정하고, 그렇게 돼야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성심 메시지나 무슨 기도문 같은 것도 내가 사실은 그 기도문과 책을 내가 따라하고 있지. 따라한다는 게 곧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따라해서 깊이 여기를 꿰찔리는 듯한 느낌을 얻는다면 너무나 땡큐죠.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따라한다고 느끼는 건 아니더라고요. 느껴서 따라한다면 모르겠는데 따라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따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느낄 때까지 따라해 보세요. 근데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내가 예수님 마음을 몰랐네 하는 고백이 탄성이 탁 튀 나온다면 그게 느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기묘하게, 그래서 하늘나라는 역설적인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거꾸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버려요. 나가 안다고 했던 거를 하느님이 뒤집어 버려요. 아, 내가 몰랐네. 그럼 몰랐는 딱 하면 그때 알려줘요. 왜냐하면 또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는 건 그만큼 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알려고 덤벼들지도 않고 안다는 거에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니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니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다는 걸 계시하거나 드러낼 필요를 안 느끼신 거죠.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도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으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교의 부처님처럼 그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도 상처 있고 그분도 화를 낼 수 있는 인격신이라는 거. 내 감정이 이렇게 약동하듯이 그분도 생동하신다는 거가 돼야 우리가 하느님 모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 모상으로 영특하고 영민한 고등 존재라는 그런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급하면 우리가 믿는 성모님 분들 다 기계적이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천상에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분들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화도 내고 호소하고 달래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사귀고 속삭여야 된다는 이것이 좀 이 시대에 다시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성모님의 메주고리의 메시지나 다른 메시지들 염려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기도해라, 사탄이 지금 득세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결국 그냥 공포라는 어떤 감정의 쏟아 부음 때문이 아니라 나랑 맞대면 하시는 이분이 살아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면 마음에 그럼 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막연한 신으로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멀리 있는 신으로 생각했다면 상처받을 거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이제부터 한번 그걸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상처받는다. 그분도 얼마나 많은 배신 배반을 당하셨을까. 유명한 목사님들, 뛰어난 신부님들, 엄청나게 큰 설교자였던 분들도 자기 영광에 요만큼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저조차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지옥이 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요, 지옥 교리는 상처받고 배은망덕 배신을 많이 당하신 하느님의 읍소, 호소, 돌아오라. 제발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 아비의 마음에 사랑에 잠겨라. 이 잠겨라는 호소를 끝까지 아집에 넘쳐서 거부했을 때, 죽기 전까지 거부했을 때 그 영혼이 갈 곳은 한 곳이라는 게 바로 지옥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어떤 강이나 강론, 가톨릭 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결부시켜서 어두움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불안하게 그런 식으로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이 그걸 믿도록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다면 정통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교리의 그 지옥 교리는
이렇게 상처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아들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고 성모도 보내고 뭐 다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고 다 외면해버렸으면 무슨 통로로 구원을 시키느냐, 무슨 통로로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하면 그 영혼이 갈 마지막 처소는 하나다. 그리고 그렇게 끝끝내 거부한다면 그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도 그게 바로 생지옥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간해에 기륭화복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로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내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게, 그래서 상호 내재, 상호 쌍방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주시느냐.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드린다는 생각, 내가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부와 성령, 성자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하는 이 주체가 바뀌는 것, 그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오복음 5장 8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수많은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유튜브에 무슨 치유 사역, 뭐 별의별 뭐 이렇게 은사 권능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교만의 하수인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거죠. 그래서 네 마음을 단돌이 하고 지켜라. 기도의 목적이 마음을 지키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키는 목적, 순수하게 보존하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 안에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로사리오도 필요하고, 십자가의 길도 좋고, 교회의 기본 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신심 기도를 따라 하는 것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할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근심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도 고헬의 11장 10절에서도 또 계속 말합니다. 네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네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성경 표현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괴로우면 기가 꺾인다. 아주 기묘한 표현이죠. 그래서 얼굴이 환하시네요.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거고, 기쁨의 하느님이 있는 거고,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싸웠다는 뜻이 또 있는 거고, 노력했다는 뜻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싸움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의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에서의 자기를 버린다는 건 불교나 이런 식으로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라는 버림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하느님이 내 안에 내주, 상호 내주, 스며들 틈바구니가 있으니까. 저의 유튜브도 제 사업 계획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런 컨텐츠 찍고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 계획 세우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계획 세우고 희망의 계획, 광고가 갑자기 막 빵 뜨고 한국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성인성녀가 나타나는 그런 희망찬 계획을 생각하면 저는 벌써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마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하느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결국 모르는 거더라고요.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뻥튀기 한 거더라고요. 뻥튀기 해서 이게 하느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갯지지. 예.
넘겼지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는 뭐 아니었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넘겨짚습니다, 사실. 이러면 주님의, 그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마음,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동의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느님 뜻이 아닐까 하는 거 안에는 보통 보면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거룩한 거라도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양념 MSG가 왜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비운다 한다는 건 고통 자체를 없애려는 불교의 재행무상, 제법무화가 아니라 마음을 비운다는 건 우리는 온통 하나 되려는, 융합되려는 그런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담기려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도 않아야 되죠.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나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이러한 표현이 지금 저에게 마음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가 되려고 부처를 깨트리는, 어떠면은 조금, 그리고 시타르타께서도, 부처님께서도 고통, 이 모든 어두움, 이 인생에서의 어두움을 타개하려는 차원으로 용맹정진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데 어두움을 이미 이기신 빛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빛의 하강, 빛의 내리사랑, 빛의 흡수, 섭취, 내주, 들어차심, 차지하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림, 그 조명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처럼 진짜와 가짜가 헷갈리는 시대,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진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보셔요. 신자와 신자들끼리 돈 거래해서 사기 띠먹는 경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며칠 전에 전화 받았는데 어떤 분이 어느 모본당 신자인데, 예, 다른 본당 신자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변제를 안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신자가 신자를 박해하고 신자가 신자 등을 쳐먹는 어두움이 판을 치는 시대에 다시금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빛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는 빛이 아니라 성경, 기초가 되는 거. 기초가 되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제일 기본적인 마음, 내 마음도 모르고 창조주의 마음도 모르면 다 속이는 마음들 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애타는 마음 뿐인 겁니다. 애라는 그 창자를 뜻하는 애가 타는 거죠. 예. 똥줄이 타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줍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저는 좀 더 느낍니다. 저도 인식지 못했던 그분도 상처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하느님이고 다 자비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관대하시다라는 이야기는 숱하게 많이 들어봤어도 그분이 배신을 당하셨고 그분이 상처 입으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들, 교황청이 인정한 16곳의 세계의 발현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파티마 메시지인가 어느 메시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이미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라고 나온답니다. 그분은 이제 야훼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많이
상처를 입혔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심을 갖는 게 아니라 성심을 갖는 겁니다. 성모 성심, 예수 성심, 나의 거룩한 마음은 그분들도 상처 있고 그분들도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위로를 원하고 그분들도 순수한 영혼들을 찾는다. 이 순수한 영혼에는 사제, 수도자, 병신도 다 포함된다. 네,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1서의 3장 15절의 말씀을 거의 마무리로 하고 끝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드리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베드로 1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기에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들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단순해진 상태,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 거룩은 내가 모른다라고 고백할 때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의 여러 가지 교리나 방법이나 여러 언니, 동생, 친척들의 레지오나 뭐 이런 단체들의 기도 방법서들을 따라는 했는데 깊이 그 마음을 내가 느꼈나? 그 2세, 3세 어린이들이 심장의 그 통증을 느끼면서 이것을 이제 판별하는 그 정도의 직관, 직감, 그런 영감, 그런 감이 있나? 그 감이 살아있는 감인가? 아니면 냉동시킨 홍시인가? 그러니까 그 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하나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사실 병원비도 줄어드는 거고, 나이가 드셔서 가야 되는 병들은 어떻게든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뭐 누구는 그럽니다. 당뇨 고혈압은 이제 내가 인생의 훈장을 다는 거라고. 그게 뭐 그 말이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당뇨 고혈압을 뭐 인생의 훈장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 때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라는 식으로 또 다관에서 본다면 호들갑을 안 떨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병의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알지만 어떻게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예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영혼에 온갖 생각들이 활약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겉돌기에 급급하고 따라하기에 바쁜고 그다음 마음은 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상처를 입은 마음을 예수님의 성심에, 성모님의 성심에 드리면서 복원한다는 것의 목적은 항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느낌으로써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욕해 주신다라는 이런 상호 사귐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매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모든 후원의 활동과 모든 기도 생활, 일상 생활이 더 깊어지고 기뻐지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모송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 성녀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